사기 7과 최고의 충성이 전장에서 경배함. 이렇게 제목으로 이번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한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삶과 과중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요약을 참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를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셋째 하늘에 들어가죠.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갱신했다. 언약을 갱신했다. 그때 당시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동안에 있을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런 언약들이죠. 그죠? 네.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뭘 가지고 할례를 할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침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은 뭘 의미할까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들이 해방되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우리는 뭐를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영광을 개통하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개통시켜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한다.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우리가 전쟁을 여기는 그 원주민들을 내보내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전쟁이 한창입니까?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파할 때요. 예, 일요일 아, 흉령을 내려가죠. 예, 휴엄령. 예, 예. 네. 그런 가운데 재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 재단을 쌓는다는 뜻은 경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물들의 근원을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이 창조의 대상이다. 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의 셋째 천사 기별도 마찬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은 경배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잘못된 경배를 바로 고치는 거거든요. 경배는 뭘로 드려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회복하는 거에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을 하나 우리가 출지구를 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시선을 하늘로 돌려 우리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 무슨 성막을 세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의 제도의 성막을 세웠죠.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은 무슨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가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지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의 완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는데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원래는 거기에 지구의 땅인 에덴 동산 터 위에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려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 거주할 사람들을 누가 확정을 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련의 생이는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려?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것이다. 그의 의가 뭐라 그랬죠? 의는 뭐라 그랬죠?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빛과 생명이다. 생명,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이 끝나게 되면 영생하는 빛이 있는 지역에 가서 빛으로 옷을 산다. 이게 그걸 이해한 자를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예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의와 공평의 법이 하나님의 빛과 구속의 대경륜법이잖아요. 그거를 의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의와 공평의 법이 두 기초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라.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주님의 계획이 바로 뭐라고요? 의와 공평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인 구속의 대경륜법을 가운데 한 단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건 6천년 역사 중에 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삶과 가중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마찬가지죠. 오늘 기억책 참 너무 좋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하는 일 다 하고 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로 구하라. 이게 아니고 먼저 해라. 이 땅의 삶도 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영생가는 하늘나라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며 빛과 생명인 이것을 구해라. 구속의 경륜법을 이해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지 않나요? 모든 것. 여기에는 뭐 경제, 마음의 평화, 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아멘. 이 부분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겠다라는 의미죠. 누구만 특별히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언약. 이거 우리 총 제목이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게 미리 언약이죠. 먼저라는 건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걸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군사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 아닙니까? 이게 구속의 대경륜은 보호자의 기초의 법이에요.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의 법이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는 기초법이 바로 의와 공평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두신 계획, 구속의 대경륜, 이 모든 일이 주인이신 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게 되려면은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 지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세대는 뭘 했냐면은 할례를 받았는데 도중에 그 도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언약이 체결이 깨졌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거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뭐를 하는 하나 이게 그러나 군사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인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는 분들도 있고 이해하고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침례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의 사건을 함축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인류는 다 죽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데 영광으로 하셨다는 거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구속의 대경륜 제도의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해놓은 게 침례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라는 우리로 지금은 침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뭘 하느냐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그 주변 지역에 선포하는 거고 그 백성들도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예언이잖아요.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나 하면은 언약의 표징을 새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은혜롭고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도 침례받는 건 왜 받을까요? 그 내용은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를 두셨다고요? 그럼 저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침례잖아요. 그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 중이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착하려면은 계속해서 전쟁 중인데도 3일 동안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행했다. 3일은 무조건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관계를 기념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3일 동안 언제 그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할례 못 받죠. 근데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그 사단에 속한 쪽에는 무기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셋째 천사들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산 백성들이 하는 걸로 봐서. 뭘 들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전쟁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들 전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뭐 대포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전쟁을 하는 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했나요? 승리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승리하나요? 승리합니다. 그 손에 뭘 들고 있기 때문에 말탄 자들이 그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검, 검, 활.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명, 오실 때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한낱, 이한나, 그게 다 좀 능력받은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 빛을 말하죠. 우린 그거밖에 든 게 없어.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일상의 압박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을 때는 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이랬을 때는 승리하고,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죠. 영감의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된 할례를 행함.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아멘. 그 단체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도 침례받아도 언약을 깨는 경우가, 침례받았다고 다 하늘나라 가나요? 그쵸? 언약을 깨버린다.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던 것도 중지해버리고, 거의 이 땅에 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면 언약을 깨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구속의 대경륜과 또 영생 원칙과 또 구속의 대경륜이 지금 거의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위치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더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간 안에는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이 70번에 7번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만 은혜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6월절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아멘. 자, 할례하고 이들이 이제 순서가 할례, 필수, 그 다음에 6월절 두 번째 들었는데 이 6월절의 의미는 출애굽을 할 때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지만 원본으로 본다면 이 6월절은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죄에서, 지구, 예, 죄, 죄에서. 영광을 넣어버리니까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예, 종살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돼 버린다.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한데,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이들이 기적적인 걸 항상 구해야 돼.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요, 신정 정치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영광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영광이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영광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광 물질 물리적인 영광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영광의 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나타나서 활동한 것은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이 시대에 적합한 문명이 발달되면서 문자가 나왔는 성문화되는 영광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기간이 신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된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기념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 양잡아 지내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 그 역사를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해하게 되면 참 이 그 6천년의 역사의 사람
인류에게 교훈하게 하는 시스템이 너무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구약시대는 문자가 있었을지라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 뭐 이런 헬라어 뭐 이런 단어를 썼다 하지만 시- 그 일반인들은 그런 글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성문화가 계속돼가지고 발달해갖고 사람들이 많은 그 문자를 볼 수 있게 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사본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중에서 그 양을 잡고 양 잡는 시점. 지금 현재 6월절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6월절 지내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 지금 6월절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6월절을 준수하도록 6월절은 주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신 열 번째 재앙이 내렸던 밤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열 번째 밤을 생각하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언제일까요? 현재 인류에게는 언제일까요? 열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장자는 죽고 주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는 때는 우리 마지막 예언에는 어느 때일까요? 되었다 할 때. 아멘입니다. 일곱째 재앙 때죠. 일곱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 장자를 상징하는 인류가 모두가 죽고 거기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함을 받아서 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참 멋진 거잖아요. 애국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뭘 하냐면은 이 여리고 여호수아 지도자하고 모세의 지도자는 모세는 1차 세대, 여호수아는 2차 세대, 2세대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요단강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활동했는 분인데 저는 참 요번에 그거를 어, 이해를 한 게 여기에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게 했는 거는 정탐꾼이 정탐꾼들의 어, 갔다 온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전달하는 걸 해서 40년으로 됐잖아요. 그죠? 정탐 40일이 40년으로 됐는데, 그렇게만 이해는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언약이 깨진 자들에게 그들이 다 죽게 되는 해가 40년 됐다네요. 요번 공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이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뜻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등진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하고 관계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은혜의 기간이 그들에는 1세대는 은혜의 기간이 40년이었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째 나팔까지잖아요. 1260일 동안 셋째 천사기별. 와, 참, 요번에 그거를 좀 제가 또 교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40년, 그들에게는 1세대에 40년, 2세대는,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 6천년 기간 끝.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기기별을 주셨다.
예, 조사 심판 시기별 주셨다. 그 40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 세대에게 언약을 재개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기별이 받아들인 자들과 함께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연합해서 셋째 천사 기별에 이방인에게 나가는 기별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들을 통해서 영적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데 보면은 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절에 희생되셨고 오직금은 어린 양.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참 이게 성만찬 예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여기에는 다 성만찬 예식인데 이 성만찬 예식은 뭘 의미할까요? 성만찬 예식이란 게 뭘 의미할까요? 성만찬 예식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 그랬죠? 새 언약을 선포하는 선포식. 이제 양을 잡아 제사 지내지 않고 양의 원본인 예수님이 단번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하겠다. 양을 잡아 지내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그 원본에 의해서 확정돼 버리잖아요. 영광을 실제로 들이오는 거잖아요. 양자가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했고 제단의 불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불로 했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늘 빛이잖아요. 그것으로 뭘 한다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로부터 영광이 차단된 지 개통되는 의식이죠. 십자가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을 알려주는 거, 예고해주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내용이 계시록 4장 6절 전부 다 누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신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아멘. 아멘. 너무 좋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교회였잖아, 광야교회. 지금 우리도 광야교회로 보면 되거든요. 어, 유리하자고 있잖아. 우리는 학원이잖아요. 광야교회인데, 이들이 이제 뭐가 맞췄냐면, 만나를 얻지 못한다는 그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게 되는 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관 6천 년의 인류의 세월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빛의 옷을 갈아입고 셋째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되는 연결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마지막 있을 사건하고 연결이 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재단, 이 새롭게 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광, 어? 영광. 아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영광으로 예배드리라.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다시 예언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영광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새천사 기별이 새롭게 하는 재단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 드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게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뭔가가 인류가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알려야 되는 기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이 영광이 배제된 상태에 알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막 몇백 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롭게 하는 재단, 그 다음에 이웃에도 경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지금 셋째 천사들도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걸 해야 돼요. 새롭게 하는 재단. 이게 세천사 기별의 요지잖아요. 그죠? 예,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언약 제하긴 이게 지금 새롭게 하는 재단 영광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재짓기 전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쳤고 아담이 재짓고 나서도 차단 전쟁에 예수님의 영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려고 6천년의 대역사를 지금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재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것이 세천사 기변입니다. 예배 장면과 연결함으로써 주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으로 돌아가게 한다. 언약에 순종을 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 성경 자체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제단을 쌓는 거네요. 제단.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 쌓고, 거기에서 복과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모세가 이거를 하라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명기 27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박고 거기에 뭘 해놔 하면 계명을 거기에 새기라 그랬거든. 여기에서 뭘 중요하게 여겼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롭게 하는 재단의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 명령을 지켜라. 지금 현재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 내용의 중심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은 바로 율법하고 직결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이 명령인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선포됩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나타날 때가 언제죠? 영광. 네, 영광. 그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늦은 빛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선포되잖아요.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항상 이 율법에 신경을 써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 대상을 깨닫게 되면 율법에 대한 개념도 바로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대상을 깨닫게 되면 율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그 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영광은 우주 통치권이고 그분의 품성인데 구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품성 거룩한 분의 영인 마음이라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뭘 했냐면 그거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의 원본이 거룩한 법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게 바로 거룩한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째 천사 기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만 현재 기별과 현대 기별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6천년 동안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사단에서 그 기별이 가려지는 것을 다시 드러내게 하는 게 현대 기별이에요.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 영광 기별이에요. 출애굽할 때의 현대 기별이 현재 기별이고 현대 기별이 영광 기별이고 지금 현재도 현대 기별이고 현재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 시대의 현대 기별과 현재 기별이 있었다. 그게 영광과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새롭게 하는 제단의 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회중들 앞에 이 법을 기록한 것을 다 선포해 주었다. 이게 다 여기 보면은 뭘 했냐면은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을 출애굽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까지 들어온 것을 말하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말이나 이 여호수아 8장 35절에 그 당시에 그 회중들에게 한 가지로도 계명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지도자였거든요. 셋째 천사들은 여호수아 전하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달하는 것이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배를 드리라. 그건 뭘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돌에 새겨진 말씀, 복잡한 삶의 요구 속에 있기 쉬운 세대를 향해 주님은 다시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기 원하시며 예식을 주시고 돌에 말씀을 새기셨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소지에서는 할례 받는 거 했고 월요일 소지는 6월절 십자가의 피, 죄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되는 내용, 그 다음에, 예배, 새롭게 하는 재단, 이렇게 지금 쭉 했는데,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이 뭘까요? 돌에 새겨진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죠?
계명. 계명을, 예. 예배의 중심은 계명이라는 걸 또 한 번 더 해주시네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 거류민들에게 모두 듣게 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뭘 하냐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뭘 하냐면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7장 4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에다가 이제 계명을 적는데 에벨산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저주하는 산에 누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 있고 참 저 이 내용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복과 저주, 영생과 사망의 기별을 전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벨산은 저주에 대한 내용,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산은 그리심산 관계, 에벨산과 그리심산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장소였다.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참, 축복과 저주를 6천년간 나왔어요. 6천년간. 예. 하나님의 영광 기별, 그 율법.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 사망. 이 기별이 계속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거를 다 선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이 뭐냐면, 저주와 축복의 기준점이 율법이라는 거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양편에 서야 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 여호수아 8장 33절에 이 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 언약궤죠.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축복과 저주를 알리는 기준점이 어, 그 돌비 석회를 바른 그 돌비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저주 축복.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그 기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의 그 심판하는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죠. 거룩한 율법이라 그랬죠. 여기서 그들은 언약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구현했다. 그곳에 들어진 제사는 언약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내용이 저주와 축복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 축복이 되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을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도입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새겨서 막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내용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중들 앞에 이런 십계명을 제시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십계명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드러내는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죠. 이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잊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알리게 한 것처럼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1260일 동안 기가 따갑도록 이 소리를 전할 거거든요. 우리가 골수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머리에 그냥 완전히 입력이 돼야 돼. 그게 3년 반 동안 외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외칠 자들이 그 지금 양육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돌비에 새겨놓으면은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보고 잊어보면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제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인 성령을 바로 깨달아라. 이게 다 계명 중에 그 셋째 계명입니까? 내 영광이 기념되어 있고 창조를 하는 그 영광이 너희들을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너희들을 영생하게 한다 알겠지? 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거룩한 교인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당신의 요구가 혼돈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제거하려 하셨다. 돌비에 새겼는 게 뜻이 그렇다는 거죠. 해나라면 뭐 돌았으면 잊어버려. 우리가 뭐 말 이어서 뒤에 사람들을 전달하면 처음에 말한 사람하고 뒤에 가면 말이 틀리게 나오죠. 어.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하는 것을 스스로 보였으므로 돌았으면 잊어버려갖고 하나님을 십계명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율법을 돌비에 세운 율법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색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판의 색이라 그랬죠. 그건 무슨 마음판에 새기는 게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죠. 그게 내가 이해되고 그 말씀을 늘 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뭘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는데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두 번째 칸에 성막제대 두 번째 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세키나 빛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지 않나요? 아, 그거는 갈망해서 뭘 만드냐면 그 드디어 성막을 세운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는 성막 세우는 일을 영토 분배 중심에 두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지상 본부인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루벤 지파는 뭐 동쪽이면 동쪽, 루벤 지파 하고 또 세 지파, 예를 들어서 동쪽이라면 그렇고 또 다른 데도 세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이게 분배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땅을 분배를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말이죠. 일곱 개의 지파를 땅을 분배하지 않을 때에서 실로에서 열린 해집을 묘사한다.
요 내용이 뭘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예. 성소를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지으라 했다는 거죠. 그 성소가 지금 현재 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원형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우리도 지금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성소 또 이후의 성전의 존재는 항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가 그들의 언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도와야 했다. 성막 제도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으로 영생의 원칙과 구속에 대해 제도를 교육하는 학습장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있는 전 백성들의 땅을 나눠받는 중심 지역인 실로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실로로 나오죠. 그렇게 성막 제도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희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희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희장 안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칸이 되죠. 두 번째 칸에 가면 뭐가 때때는 있어요? 세키나의 빛, 영광,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24장의 반차가 아니고 양자바지는 양의 원본이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세계의 빛을 강합성하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은 영광이 있는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우리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하늘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원본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참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참 히브리서가 참 너무 좋아요. 그죠? 히브리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셋째 천사들이 이 담력으로 셋째 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빛을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재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의 결과인 빛을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해서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네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로로 성막을 옮긴 실로가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였고 성소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그게 실로라는 거죠. 그것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은 그 앉을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가 성막 제도를 이렇게 삥 눌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이 실로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14만 4천인들이 거처는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밖입니까? 안에 있고 그 위에 구속받은 의인들은 각자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개인이 집을 지어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너무, 은혜가 넘치죠?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가 출입하기 편리한 곳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둘러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 출입하고 맨날 드나들고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쉬운 지역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을 출입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배하러 오기가 좋도록 해놨다는 거죠. 실로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돌려서 우리가 각자 개인의 집을 짓는 것도 안식일 되면 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아이고, 너무 참 길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해방을 세웠다. 부자 선지 참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쵸? 가장 큰 위협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는 개인의 완고한 의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셋째 천사 기별을 1260일 동안 기가 따고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완고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영멸과 영생을 축복과 저주의 기별, 영생과 영멸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했잖아요. 완고하게 나 죽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언약은 공동체를 포함하며 한 사람의 잘못은 가족과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 자비하신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아간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고 우리가 이 아간의 참 아간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상적인 혈통을 가진 분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자신과 가족을 멸망하게 만들었다. 주님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너무 늦기 전에 개인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이고 인류 역사로 보면은 단체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자꾸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의한 지금 마지막 6천년의 인류의 공동체의 은혜 시간이 끝이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잖아요. 우리가 가족과 개인과 공동체를 개인의 은혜 시간 끝은 내 삶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동체의 끝부분이 6천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인류 전체로 보면은 조사 심판 끝나기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거는 예언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돌이킨 그들은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신다. 누구든지 개인이나 공동체, 인류의 역사나 국가나 죄를 그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까지만 됩니다. 그 안에는 7번에 7번도 용서해주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충성심도 시험받고 있으며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께 순복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부자 선지자 말씀 보고 마칠게요.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벨산에 큰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웠다. 미리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석고 단단하죠. 이 율법에는 시내산에서 반포되고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반포된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하고 이 기념비 곁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생을 제물을 드렸다. 자, 기념비 곁에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 곁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저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원본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키는 것을 여기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주가 선포된 에벨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그분의 진노를 자초했음을 뜻하며 희생제단이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그 진노가 즉시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리스도의 희생제도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직결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도를 통한 6천년에 회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받아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이미 인류는 희망이 없고 다 영멸로 가게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우리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